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합시다.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5절까지 영은자님 나옵시다. 모세가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그러나 보소서 그들이 나를 믿지도 아니하고 내 음성에 경청하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주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라 하자.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니 그가 말씀드리기를 막대기입니다 하더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기에 그가 그것을 땅에 던졌더니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가 그걸 앞에서 피하더라.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하시기에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것이 그의 손에서 막대기가 되더라. 이것으로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주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너에게 나타나는 것을 믿으라 하신다. 아멘. 자, 저희가 지금 출애굽기 공부하고 있는 주제의 내용들은 이집트 왕이 표징하는, 곧 이집트가 표징하는 감관적인 기억지 안에 구속되어 있는 어떤 한 사람이 모세가 표징하는 신령 율법으로부터 또는 신령 진리들로부터 어떻게 하여 해방되느냐라고 하는 초기의 과정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죠.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교회에 속한 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 신령 성언 또는 신령 율법 또는 신령 진리를 표징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또 주님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인성 안에서 인간으로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표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빠뜨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 전에 오셨던 인성 안에서 인간으로 오셨던 우리 주님께서는 진리로 오셨습니다. 신령한 진리로 오셨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진리를 가리킬 목적으로 오셨단 말입니다. 진리를 가리킬 목적으로. 그래서 존재되신 분이 그 외연 안에서 이 지상에서 그 모습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진리들을 가리키셨는데 그것들이 표징적인 뜻들이 이 성경 말씀의 뜻하는 것입니다. 잘 이해를 하셨죠? 그러니까 전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들을 잠깐 살펴보면, 자,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과 같이 바로 왕에게 가서 뭐라고 그랬죠? 3일 길의 광야에서 희생제를 드릴 수 있도록 내보내달라 그랬죠? 그렇죠. 자, 이 희생제라고 하는 예배를 뜻하는 거예요. 예배는 이런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런 예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삶에 속한 예배예요. 이 삶에 속한 예배다라고 하는 것은 악과 거짓들로부터 멀리 떠나는 것만큼 주님에 속한 예배가 되겠죠. 그 예배가 가장 높게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웃들을 향한 인애의 삶을 사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것을 예배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 예배 가운데서 충분한 상태로 나아간다. 충분한 상태의 진리 안에 있게 해주세요라는 말씀이 3일 여정, 3일 길로 광야에 나가서 예배드리고, 이 광야라면 시험을 반드시 겪어야 하기 때문에 광야가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진리라는 측면에서 충분한 상태의 예배에 나가려면 반드시 시험이라는 과정을 겪으셔야 돼요. 그러하기 때문에 광야로 나가게 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확실히 안다.
너희들 능력으로부터는 그것들이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왕이 결코 너희를 내보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스스로로부터는 그것들이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단다. 내가 내 손을 뻗쳐가지고 내 능력으로부터 기억지 안에 있는 그 어떤 것들 안에서 교회에 속한 것과 교회에 속하지 않는 것들을 구별해내겠다. 내가 구별해내겠다. 구별해내겠다. 그렇죠? 그렇죠? 자, 그것들을 이적 그랬어요. 내가 이적들을 이집트에서 행하게 될 텐데 그것들로부터 너희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이적들로부터 나가게 될 것이다 그랬죠. 나가게 될 것이다. 이적이란 말이 무슨 뜻이라 해서 분리하다, 구별하다 이런 뜻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집트라고 하는 악과 거짓들 안에 속박되어 있는데 그 속박되어 있는 것으로부터 내가 내 능력으로만부터 그것들을 내가 분리해내겠다. 그 능력이 곧 행하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일하는 것으로부터 너희들은 그것으로부터 분리해서 나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분리해내는 방법은 다름 아니라 그들이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 것인데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 곧 공포를 뜻한다 그랬죠. 두려움을 뜻한다 그랬죠. 자,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을 선호하는 자들은 내가 만약에 중생에 이르지 아니한다면 지옥으로 떨어질 것 같은 두려움. 그렇죠? 야, 지옥으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두려움이죠. 그렇죠? 또 하나는 지극히 외적이고 감관적인 것들 안에 속박되어 있는 그 어떤 인간들은 만약에 내가 주님을 우러르지 아니한다면 건강에 혹시 이상이 생기지 않을까? 사업이 망하지 않을까? 또는 명예를 잃지 않을까? 재산 손실이 오지 않을까? 우리 집안에 우환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하는 여러 가지 공포와 두려움이 엄습해 온다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하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진리에 복종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러나 그것들 안에서 어떤 기쁨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그들도 똑같은 두려움 가운데 있게 될 것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외적 예배 가운데 나가겠죠. 우상숭배적인 가운데 나가겠죠. 그렇죠? 전혀 반대로 나타나요. 그들은 그들 안에서 그것들을 찾는 방법으로 교회에 나가 예배 드린단 말이에요. 외적 예배 가운데 나간단 말이에요. 이게 외적인 예배네요. 그렇죠. 그들은 그 외적 예배 가운데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보편적인 기독교에 속한 자들은 그와 같은 두려움이나 공포로부터 예배를 드리는데 지극히 외적인 예배 가운데 그들은 나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 주에 내가 주일날 예배를 안 나갔더니 이번 주에 일이 조금 많이 망가졌다. 그들 그렇죠. 그렇죠. 아유, 오늘 내가 기도를 많이 했더니 우리 아들이 좋은 학교에 갔다. 건강이 회복됐다. 뭐 이 기타 등등의 그러한 목적하에서 기도도 하게 되고 교회에 나가게 되고 한단 말입니다. 그들은 지극히 우상숭배적인 것들이죠. 그렇죠. 그러나 교회에 속한 자들은 그렇지 않은단 말입니다. 주님을 중생을 선호한 자들, 그러니까 지옥적인 악과 거짓들로부터 해방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자들은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같이 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어떤 것들로부터 해방되어져 중생을 선호하는 것으로 바뀐다는 것이죠. 그렇죠? 여기서 은혜라는 거예요. 그 말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결코 갈 때 내가 그 가운데 현존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너희는 허탄한 것들 안에 있지 않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렇죠? 너희가 빈손으로 가지 않을 것이다. 빈손이란 말은 가치 없고 무의미한 것들 안에 너희가 결코 있지 아니하고 가치 있는 것들로 너희가 나아갈 것인데, 천기에 속한 생명 안에 나아갈 것인데 그 가운데 내가 현존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섭리하시는 것이죠. 이건 섭리하시는 것이죠. 예견한다라는 말은 너희들이 이런 저런 어떤 것들로부터
반대 역할이 있을 것인데 나는 그것들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반대 역할에 대항해서 내가 이러저러 이런 방법으로 섭리해 나갈 것이다. 그랬죠, 그렇죠? 너희들이 선에 속한 예정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선에 속한 예정 가운데 있는 자들은 여인들은 교회에 속한 자들은 선에 속한 예정 가운데 있는 자들이죠, 그렇죠? 진리에 속한 예정 가운데 있는 자들을 교회에 속한 자라고 말하지 않아요. 진리로부터 선에 속한 예정 가운데 있는 자, 그 자들을 교회에 속한 자 그럽니다. 진리에 대한 예정 가운데 있는 자는 그들의 애욕으로부터도 진리를 알고자 하는 열망이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선에 속한 예정 가운데는 전혀 다르단 말입니다. 그들은 손발이 움직여지는 것을 기쁨으로 여겨요. 달라요. 여기서 여인이라고 하는 것, 모든 여인들은 모든 선에 속한 예정 가운데 있는 자들을 가깝게 결합되어 있는 진리들이나 마음 안에서 이미 시인된 선안 있는 것들이 선안 있는 것들.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선안 있는 사람들이 은과 금과 옷가지들을, 자, 은은 진리에 속한 기업지를, 폐물들을, 그리고 금폐물은 선에 속한 기업지를, 그리고 옷가지들은 궁극적인 그것들에서 파생된 지식들이죠. 자, 지식들을 너희 아들과 딸들에게 입히게 될 것이다. 입히라 그랬죠? 자, 아들들은 진리에 속한 애정 가운데 있는 자들, 딸들은 선에 속한 애정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기역지 안에서 금이나 은이나 그 지식들이 그것들과 결합을 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 결합하는 그 자체가 해방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그 아래에 보니까 이집트인들의 빼앗아서 가게 될 것이다. 구출된다는 말이 그 뜻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아들과 딸들에게 은과 금 그리고 옷가지들을 입히는 거예요. 그것들이 기역지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해방되는 것입니다. 놀랍죠? 왜냐하면 여기서 아들들과 딸, 여인의 아들들과 딸들이라고 하는 것은 여인은 선에 속한 애정 가운데 있는 자들을 가리키고 거기로부터 파생된 진리들이나 선들을 뜻하는 것인데 그것들 안에서 기역지에서 서로 결합하는 거예요. 서로. 은이나 진리들, 은이나 그리고 금들, 그러니까 진리들이나 손들이 하나로 결합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기역지가 해방되는 거예요. 이집트 왕들, 이집트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냥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진리로부터 중생에 이르기 전에는 전부 다 이집트에 구속되어 있는 자들이에요. 이집트라고 하는 유전 악에서 비롯된 악과 거지들, 자애와 세욕들, 세간에 속박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것들은 오셨던 이유는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그것들로부터 해방시킬 목적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해 보시겠죠. 그렇죠? 그러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은 그것 이외에는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갖가지 병자들을 치료하는 과정들도 다 마찬가지인데 악과 거짓들로부터 분리시키는 것 이외에는 어느 것도 우리에게 설명한 내용이 없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아니하고서는 여기서 지금 아들과 딸들에게 은금을 입힐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옷가지를 입힐 수가 없어요. 받아들이질 않는데 어떻게 입힙니까? 받아들이질 않는데.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보면 모세가 대답하여 말씀하기를, 자, 정리가 됐죠. 전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이. 자, 모세가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자, 모세라고 일컫는 신령율법이죠. 그렇죠? 자, 신령율법으로부터 분별된 지각이죠. 생각하기를. 여기서 대답했다는 말은 아나, 노래하다,
화답하다 이런 뜻입니다. 화답하다. 노래로 찬양하다. 노래도 화답하다 이런 뜻. 그러니까 신령 율법으로부터 굉장히 호의적인 생각을 뜻한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자, 신령 율법에서 비롯된 호의적인 생각. 분별된 지각인데 그것이 굉장히 호의적인 생각에서 비롯됐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표 기자님 말씀하기를. 그러나 보소서, 이제 보소서라는 것은 한 의문사인데 접속사, 불변사라고 써요. 접속사, 불변사. 다시 말씀드리면 변하지 않는다는 거 이거는. 반드시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반드시. 어떻게 될 거냐 그랬더니 그들이 믿지도 아니한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집트 왕이 뜻하는 소위 말하면 유전 악에서 비롯된 겉사람의 속성 안에 있는 자, 악과 거짓 가운데 있는 자들은 결코 진리들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결코 진리들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믿는다는 것은 지속하다, 지탱하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은 결코 믿음 안에 있지가 않다는 것이에요. 않다는 것. 믿음 안에 있지 않다는 것은 믿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내 음성에 경청하지도 아니하리니. 경청한다는 샤마. 순종하다. 복종하다. 영접하지도 않을 것인데. 그러니까 신령 율법에, 신령 진리에, 또 신령 성언을 결코 그들은 믿지도 아니할 것이고. 그리고 그것들을 영접하지도 않을 것인데, 믿지도 않는데 어떻게 영접될 수 있겠어요? 그들이 어떻게 복종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어요? 누가? 이집트인들이. 그러면은 지옥적인 악과 거짓 가운데 있는 자들은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걸 현실로 바꿔서 보면 지옥적인 악과 거짓 가운데 있는 진리를 믿는 자들이 믿는 자 아니에요. 이 말씀에서 보면 믿는 자들이 아니죠. 믿지도 않는데 그들이 복종할 수 있어요, 없어요? 복종할 수 없죠. 지금 그러면 요걸 지금 현 상황으로 바꿔서 보면 보편적인 기독교에 속한 자들은 진리를 믿는 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네? 믿지 않는 자들이죠. 명확하죠? 근데 거기에 순종할 수 있어요? 복종할 수 있어요? 영접될 수 있어요? 영접한 데도 아니죠. 그들은 주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에요. 제가 아주 여러 번 설명을 드리지만은 그들은 결코 주님을 믿는 자들이 아닙니다. 무엇을 믿는 자들이냐? 성언으로부터 그들이 추론으로부터 도출해낸, 창안해낸 교리를 믿는 자들이, 그들이 만든 교리를 믿는 자들이에요. 이슬람 교도들이 마호메트 교리를 믿는 것하고 똑같아요. 다. 하나도 안 다르다니까. 그들은 결코 진리를 믿는 자들이 아니에요. 진리를 믿지 아니한데 어찌 그 가운데서 순종할 수 있겠어요? 복종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두고 보면 정말 불쌍하죠? 왜냐하면 평생을 그들은 주님을 믿는다고 그러고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고 시간 낭비, 돈 낭비, 별것 다 하는데 불쌍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말을 하면 그들은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는다. 이거 지금 보면 안 믿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이것이 신령한 주님으로 말미암는 진리입니다 라고 말을 해도 그들은 결코 믿지 않는다니까. 믿지 않을 것인데 어떡하란 말입니까 도대체가. 그건 아주 명확하죠. 아주 명확합니다. 저는 그 어떤 영적 체험을 통해서 아주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초창기 때 제가 이 진리를 영접하고 받아들이면서 깨닫기 시작하면서 내 주위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이 진리를 전했단 말입니다.
한두 명이 아니에요. 무수히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돈을 써가면서 단 한 명도 이 진리를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받아들이고자 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나는 그것이 기적이라고 했어요. 제가 그것이 기적이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그것이 기적이었어요. 이건 믿지도 않냐고 음성이 들지 않냐. 그들이 말하기를 주께서는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다리라. 여기 나타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은 보다, 지각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것들에 대한 깨달음도 전혀 없다는 것이죠. 전혀 그 어떤 것들에 대한 그 진리에 대한 믿음에 대한 또 복종에 대한 또 영접한 어떤 것들에 대한 어떠한 깨달음이나 이해도 그들은 없다는 거예요. 가장 높은 뜻으로는 인성 안에서 인간으로 오신, 다시 말해서 존재되신 분이 이 땅 가운데 현현해서 오셨는데 그 우리 주님을 결코 하나님의 아들로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말하고도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진리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십자가에 못을 박아서 죽였죠. 그러한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사태가 우리 역사적인 사실 아닙니까?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다는 건 역사적인 사실 아닙니까?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그랬고 지금은 안 그럽니까? 똑같아요. 유대인들은 선의 측면에서 교회를, 이스라엘 민족은 진리 측면에서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똑같아요. 지금 상황이나 그때나. 그 두 유대 민족들이나 이스라엘 민족들이 교회를 표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교회를 표정하고 있는 거예요. 2000년 전 그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걸 표정하고 있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유다는 자연적인 천적인 교회에 속한 자, 반대로 아까운 데 있는 자를 가리키고 이스라엘 민족은 영적인 교회를 가리킨다는, 영적인 교회를. 반대로 거짓 가운데 있는 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요즘으로 바꿔 말하면 유대 민족은 바벨론 교도, 카톨릭 교도들을, 이스라엘 민족은 개신교도들을 표정하고 있단 말입니다. 대응의 개념으로 보면 그러는 거예요. 그들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들이 다. 왜 그런 경우가 생기냐? 학교에서 다 그렇게 가르쳐요. 뭐 배운 사람이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렇게 가르치겠지만 다 그렇게 가르친다니까. 제가 학교 나가면서 공부를 하면 들어보니까 다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가르치더라고요. 2절에 보니까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말씀하셨다라는 말씀의 뜻은 예견했다는 것이죠. 예견. 왜냐하면 아래의 내용들이 지금 설명돼서 나오는데 반대의 측면, 섭리라는 반대의 측면에서 그 어떤 것들을 지금 예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향하여 말하기를, 그렇죠? 여기서 그에게라는 것은 저를 향하여, 그러니까 앞에 지금 1절의 내용들에 관하여 주님께서 예견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렇죠? 예견하시기를.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손은 능력이죠. 그 능력은 어디서 비롯되는 거예요? 진짜 영적인 진리들에서 비롯된 능력을 뜻하는 것을 손 그러는 것입니다. 발은 자연적인 진리에서 비롯된 능력을 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이 움직여진 것은 자연적인 진리의 능력 안에 있는 자를 가리켜서 손과 발이 움직여지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손은 영적인 진리에서 비롯된 능력 가운데 있는 자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육체의 옷을 입고 있는 한 다 자연적인 진리에서 비롯된 능력 안에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어요? 그런데 그 능력은 다 어디서부터 취한 것들이에요? 영적인 진리에서 취한 것들이에요, 다? 아니요. 우리 영적인 진리 능력 안에 있어야 되니까 하체는 불구자 돼가지고 침대에만 누워 있어야 됩니까, 그럼? 아니잖아.
자연적인 진리 능력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는 육체 가운데 사는 한. 그러니까 말씀의 문자적인 뜻의 가르침 안에 우리는 충실하게 살아야 돼요. 부모도 공경해야 되고, 살인하지 말아야 되고, 도둑질하지 말아야 되고, 간음하지 말아야 되고, 거짓말들 하지 말아야 되고, 거짓들을 진리라 가르치지 말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한 분 하나님만 믿어야 되고 우상 숭배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돼요. 외적인 예배를 드려야 돼요. 자연적인 진리 능력 안에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것들이 다 어디에서 취했느냐? 영적인 것들에서 취한 것들이 다. 영적인 것들에서 분리되는 순간에 그것들은 다 죽어 있는 것들이란 말입니다. 그것은 마치 내 육체가 영으로부터 분리되는 순간에 사망이 이른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적인 진리 능력 안에 있는 것들이 영적인 능력으로부터 분리되어져 있는 순간에 그것들은 다 이미 죽어 있는 것들이 되는 거예요. 이 무슨 말 이해되셨죠? 그 자연적인 것들이 충분하게 성취될 때에 그 위에 영적인 능력들이 그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자연적인 진리들이 능력 안에서 충분하게 성취되지가 않았는데 그 위에 영적인 것들이 나올 리는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 그런데 놀랍게도 자연적인 것들 안에서 충분하게 이루어지려면 영적인 것들이 내면적으로 충분하게 성취되지 않으면 결코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것이 오묘한 거예요. 그것이 오묘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는 내적으로 그것이 충만해지지 않아요. 충만해지지 않았다니까. 그러니까 내면적인 것들 안에서 자연적인 진리들을 행할 만한 능력 안에 결코 있지 못하다니까. 그러니까 요구되는 건 뭐냐? 너희 합리적 이성으로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내가 순종하도록 만들어줄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그냥 복종하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이성적으로 그것을 복종하라는 거예요. 복종은 이성 안에 있는 거예요. 순종은 의지 안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구분되는 거예요. 순종은 선 안에 있는 자들에게, 복종은 진리 안에 있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나중에 내가 너를 순종하는 자로 만들어줄게. 마음 안에서 충만한 것들이 자연적인 진리 능력 안에서 온전하게 드러내게 된단 말입니다. 그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 없어요. 결코 아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가르치는 사람 없는데 가르칠도 만무하겠죠. 그렇죠?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영적인 진리에서 비롯된 능력이죠. 자, 주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신령 인간에서 비롯된 능력이죠. 왜냐하면 신령 인간이 외연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이 신령 존재의 외연이셔. 그 말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령 인간 되신 분이 육체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다시 신령 인간과 합이라는 것을 영화의 과정 이러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신령 존재 되신 분의 외연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령 존재의 외연이 신령 인간인데 그 인간 되신 분이 육체의 옷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던 분을 예수 그리스도 그러는 거예요. 예수는 신령 선의 측면에서 주님, 그리고 그리스도는 신령 진리 측면에서 주님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무엇이냐 하시니 그가 말씀하시기를 막대기니이다. 이 막대기라는 것은 손에 들려있는 아주 궁극적인, 아주 외적으로 가장 궁극적인 능력이죠. 가장 궁극적인 능력입니다. 이 막대기는 지팡이, 마태, 나뭇가지, 막대기 이런 날로 설명되는데 가장
가장 궁극적인 능력, 그러니까 신령 율법에서 비롯된 가장 궁극적인 능력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휴 기자님 머릿속에 그리시면 돼요. 그리시면 돼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것을 땅에 던지라. 땅은 뭐예요? 교회인데 우리 겉사람이 교회죠. 그렇죠? 자, 천계에 대응하는 이 땅에 있는 주님의 나라를 교회 그러는데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다 겉사람 안에서 살아가죠. 그렇죠? 자, 겉사람이 기억지의 지식들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이 겉사람이 기억지의 지식들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다 한마디로 상태라는 개념으로 볼 때 교회에 속한 자, 그러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것이 곧 교회예요, 사실은. 근데 그것이 지옥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은 교회를 뜻하는데 우리 겉사람을 가리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던진다라는 말씀의 뜻은 임유되는 걸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살라크, 버리다, 내쫓다, 던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땅에 던진다는 건 주님의 능력으로부터 땅이 분리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땅이 겉사람인데 이 겉사람이 주님께 그 손 막대기로부터 분리되는 거예요. 분리되는 것. 그러니까 던진다라는 말이 임유되는 걸 뜻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쫓다, 버리다, 던지다 이런 뜻을 담고 있는 단어예요. 살라크. 살라흐라는 단어는 보내다, 보내지다 이런 뜻인데 여기는 살라흐가 아니에요. 살라크라는 단어. 원어를 보면 살라크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땅이 뜻하는 겉사람으로부터 겉사람에 속한 자들이 주님으로 말미암는 영적인 능력들로 궁극적인 능력 안에서 만약에 분리된다면 그렇죠? 분리된다면 스베덴부리 사도께서는 이 단어를 살라흐라는 단어로 번역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하고 해석이 약간 다릅니다. 살라흐. 왜? 그러니까 오류죠. 오류입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해를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아무리 쳐다봐도 이건 살라크입니다. 살라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어가 유사하죠. 단어가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살라흐라고 이해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방향으로 해설을 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살라크라는 단어로 여러분들에게 해설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원어를 지금 분명하게 그걸 살라크로 보고 있는데 그것을 살라흐로 번역을 했다고 내가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에 스베덴부리 사도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스베덴부리 사도나 저나 똑같아요. 말씀 보는 것은 또 여러분들이 보는 것도 똑같아요. 하나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 인간이라니까. 다 인간입니다. 땅에 던진다, 살라크, 던지다, 버리다, 내가 쫓다 이런 단어가. 그러니까 신령 능력에 속한 것으로 분리되는 것 뜻하는 것이죠, 그렇죠? 내가 쫓아버리는 것 뜻하는 것입니다. 하시기에 그것을 땅에 던졌더니 살라크 결과죠, 그렇죠? 결과죠. 그 결과. 그것이 뭐가 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가 됐다는 거예요? 뱀이 됐더라. 자, 궁극적인 능력으로부터 분리되는 순간에 어떻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 뱀이 뭐예요? 예? 그 추론이 어디서 비롯됐다는 거예요? 감관적인 것들. 감관적. 육체에서 비롯된 이 모든 것들은 관능적이고 감관적인 것들이죠. 자, 육체에서 비롯된 이 모든 것들은 관능적이고 감관적인 것들로부터 추론을 하게 되죠. 교회에 관하여 추론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추론하게 됐다. 주님의 능력으로부터 분리되는 순간에 그것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뱀이라는 단어는 나하시, 규문을 외다, 복술 이런 뜻입니다. 추론을 뜻하는 추론. 태국교회도 뭐로 망했죠? 뱀의 꼬임에 망했죠. 그렇죠? 뱀의 꼬임에 망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오셔서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라 그랬죠. 창세기에서 보면 그 말이 지금 이 뜻이에요. 예? 감관으로부터 교회에 속한 것들을 추론해 가지고 만들어낸 여러 가지 교리들을 다 악과 거짓들을 다 물리치고 능력 안에 있겠다. 궁극적인 손에 잡혀져 있는 지팡이의 능력 안에 너희들을 있게 하겠다. 그러려고 오신 거예요, 주님께서. 그러려고. 주님으로부터 분리되는 순간. 교회는 오관에 의해서 추론한 여러 가지 교리들로부터 창 안에 내 가지고 창 안에 내서 새로운 어떤 교리들을 만들어내게 되죠. 그렇죠? 그 특히 감관적이고 관능적인 것들이죠. 그것들 떠나서는 그들은 아무것도 생각을 못하죠. 그러니까 만들어낸 교리들이 뭐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해보세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그렇지.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뭐 틀린 말은 아니긴 하지만은 다소 내가 원하는 대답은 아니었어요. 눈에 보이게 온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게 주님께서 공중 재림한다는 거 아닙니까? 나도 공중 재림할 거라고 믿는 거 아닙니까? 구름 타고 온대요, 주님께서. 천사들과 같이 나팔 불고. 왜? 그것이 감관적이고 관능적인 것들로 그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 너머의 그 어떤 것들을 전혀 생각을 하지를 않는다니까. 그러니까 그것들로부터 수도 없는 교리들을 만들어내잖아요. 이단 사들들이 다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칭 자기가 다 예수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 종말, 지구가 멸망할 거라는 거 아닙니까? 하늘에서 해도 떨어지고, 해가 빛을 내잖아요. 해가 어두워지고, 달도 빛을 내자, 별들이 하나 떨어지기 때문에, 그때는 교회가 종말이 올 거라는 거 아닙니까? 지구가 종말이 올 거라는 거 아닙니까? 또 뭐 있어요? 또 대표적인 게 또 있잖아. 육체가 부활할 거라는 건 아닙니까? 육체가. 그 이상 그 어떤 것도 그들은 결코 그들의 이해력이 와 닿지가 않는 거예요. 휴거 또 대화나 이것도 다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감관적인 것들 안에 속박되어 가지고 그것들로부터 끝도 없는 추론들을 해내게 되는데 그 추론에 속한 것들을 그럴싸하게 다 포장을 해가지고 포장을 해서 교리들로 가리키게 되면 그 가운데에 매몰되어 있는 그 인간들은 그것들을 믿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수도 없는 이단 사설들을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내가 자칭 예수랜다. 휴거한다 그러고. 심지어는 요즘은 무슨 인터넷이나 이런 게 잘 발달돼 있어가지고 주님께서 공중재림할 때 핸드폰으로 다 사진을 찍는 데죠. 어떤 웃긴 목사가 하는 설교 내용이에요. 그런 무식한 사람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것을 설교라고 하고 있단 말입니까 지금. 사진을 다 찍는 데입니다. 한심스럽습니다. 이 뱀이 된지라 주님의 능력으로부터 궁극적인 능력 안에서 분리되는 순간에 감관적이고 관능적인 추론 안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분명하다는 거예요. 앞에서 우리가 봤죠, 그렇죠? 앞에서 내가 뭐라고 설명드렸어요. 앞에서 보소서
접속사인데 불변사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분명하게 그렇게 된다. 모세가 그것 앞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피했다. 결코 신령 율법들은 그것들과 같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것들만 생각해도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인다는 것이죠. 결코 그것들은 나하고 결합될 수 없는 성질의 것들이다. 신령 율법보다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것들이다. 도피하다. 누스. 이 앞이라는 것은 얼굴이라 뜻이다. 파님. 그러니까 그와 같이 내적인 악과 거짓들로부터는 결코 결합될 수가 없다. 얼굴이라는 건 내면적인 애정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 있는 그와 같은 속성들 안에 있는 애욕들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신령 율법들이 같이 결합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합리적 이성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리적 이성이 요구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상태에 놓여 있는 자들이 합리적 이성 안에 있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그런 생각 많이들 하죠. 그렇죠? 오히려 합리적 이성 안에 있단다. 그리고 그 이성들로부터 보다 더 내적인 어떤 것들에 대한 애정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그들은 진리를 영접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어떻든 간에 그러나 더더군다나 선에 대한 애정 가운데 있다 한다면 그들은 중생의 길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못하는 나 자신에 관한 황폐 상태에 있다는 것을 시인하는 자란다면 그들은 주님을 우러를 목적하여서 진리를 향해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신령 존재에서 비롯된 지각이죠. 그렇죠? 여기서 모세는 주님의 입장에서 볼 때에 신령 존재에서 비롯된 지각을 뜻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볼 때는 신령 존재에서 비롯된 신령 진리로 말미암아 지각하기를 이 뜻이죠. 그렇죠? 손을 내밀어 꼬리를 잡으라. 자, 손을 내밀어 꼬리를 잡았다라는 것은 능력들이 임유됐다는 것이죠. 누구에게? 아까 감관적인 추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꼬리를 잡았다라는 것은 궁극적이고 가장 외적인 것들이죠. 왜냐하면 꼬리는 우리 보면 가장 외적이고 궁극적인 것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가장 외적이고 궁극적인 것들 안에서 꼬리를 잡았다라는 것은 붙들었다는 것이죠. 붙들었다. 뭐 들어 올리기 위해서 붙들었다. 어떻든 간에 하여튼 붙잡은 것이죠. 그렇죠? 하시기에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았다는 것은 꽁꽁 붙다. 앞에서는 아즈, 쥐다, 잡다 이런 뜻이고 뒤쪽에서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았다라는 말씀의 뜻은 단단히 매다, 꽁꽁 묶다, 결속하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비록 감관적인 영역 안에서 모든 것들에 대한 추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으로 말미암는 궁극적인 능력들로부터 내가 하나로 똘똘 결합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 손에서 뭐가 됐다는 거야? 막대기가 되더라. 감관적인 것들이 주님의 능력 안에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실망할 이유 있어요, 없어요? 내가 비록 그동안에 감관적인 어떤 악과 거짓들로부터 추론에 속한 것들을 설령 믿음 안에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들로부터 내가 여러 가지 것들을 행하는 것을 곧 주님을 우러른다라고 하는 선 안에 있다고 생각했다 했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의 궁극적인 능력 안에서 하나로만 결합된다면 나 또한 주님께 속한 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분명하겠죠. 그렇죠? 여기서 꼬리가 궁극적인 능력들, 가장 외적이고 궁극적인 것들을 뜻하는 것인데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14절 한번 볼게요. 이사야서 9장 14절
이사야서 먼저 보지 마시고 신명기서 보자. 신명기서 28장 앞쪽이니까. 신명기서 28장 13절 한번 볼게요. 13절. 수기자매 읽어봅시다. 13, 14절 읽어봅시다. 주께서는 너를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너로 위에만 있게 하시고 너로 아래에는 있지 않게 하시리라. 너는 내가 오늘 내게 지켜 행하라고 명령하는 주 너희 하나님의 계명들에 경청하고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한 어떤 말씀들에서도 자로나 우러나 빗나가지 말며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지 말자.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된다 그랬어요? 너희를 머리가 되게 하고 꼬리가 되게 하지 않겠다 그랬죠. 그렇죠? 자, 머리가 된다고 하는 것은 천계를 아는 지혜 가운데 있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자, 성경에서 머리는 다 지혜를 뜻하는 거예요. 지혜나 총명을 가리켜서 머리 그럽니다. 여기서 지금 꼬리가 되지 않게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꼬리가 되지 않게 하겠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자, 감관적인 것들, 관능적이고 감관적인 악과 거짓들이 추론들 안에 너희를 잊지 않게 하겠다. 거짓 안에 잊지 않게 하겠다. 그 말씀 아닙니까? 참 계시교속한 자들은 이거 해석하는 것도 참 가지각색이에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회사에서 상사 되게 하고 쫄병 되지 않겠다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그렇죠? 반장되고 회장되고 반장되게 하고 회장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대통령 삼겠다. 참 어처구니 없죠. 이 말씀은 그런 뜻입니다. 지혜가 너희를 천계를 아는 지혜가 있게 지혜 있는 자로 만들 것이고 궁극적으로 감관에서 비롯된 추론들 안에 있지 않게. 어떨 때 그렇다는 거예요? 계명을 경청한다. 경청한다는 것은 순종하는 것이죠. 율법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 신령 성원에 순종할 때. 그리고 우상들을 섬기지 아니할 때, 다른 신을 따라가 그를 섬기지 않을 때. 이 우상 숭배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우리 조상들이 믿는 것, 제사 지내는 거, 그거 우상 숭배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가르친 거 아니에요. 귀신들 섬기는 것. 귀신들. 귀신 그러니까 우리 옛날 할머니들이 말하는 그런 귀신 그거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이고 육적인 것들을 가르치는 것. 그것들 더러운 것들. 더러운 귀신들 그러는 거예요. 세속적이고 육적인 것들을 쫓아서 하는 것. 그것들에 속한 기쁨 가운데 사는 것. 그것들에 속한 쾌락 가운데 사는 것. 그것들에 대한 애지중지하는 것,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이 여러 가지 것들을 가리켜서 귀신 그러는 거예요. 더러운 것들. 여기서 말하는 다른 신을 따라가지 아니하면이라는 그 뜻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너희를 지혜 있는 자로 만들어주겠다. 그러면 내가 그렇지 아니한다면 너는 꼬리가 될 것이다. 41장 28장 41장 볼게요. 그 다음 페이지 28장 41절 볼게요. 영은잠 읽어보세요. 네가 아들들과 딸들을 낳을 것이나 너는 그들을 기뻐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사로잡힐 계속 읽어보세요. 것입니다. 내 모든 나무와 내 땅의 열매를 메뚜기가 먹을 것이요 내 안에 사는 타고기는 내 위로 훨씬 높아지고 너는 아주 낮아지리라. 44절 읽어보세요. 그는 내게 빌려줄지라도 너는 그에게 빌려주지 못할 것이요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되리라. 자, 여기 보시면 이 멸망된 영적인 교회에 대한 설명이죠. 지금 그렇죠. 요 말씀은 지금 멸망된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아들들과 딸들을 낳을 것이나 너는 그들을 기뻐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 아들들이었다는 것은 선에 관한 진리관의 애정들을 뜻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반대로 거짓들이나 악들을 뜻한다는 걸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열매들을 누가 먹어버린다 그랬어요? 메뚜기들이 먹어버린다. 이 열매라는 건 째라짤 덜컹 거 추론들을 가리키는 추론.
윙하는 소리를 내다. 매미, 메뚜기, 벌레 이런 뜻입니다. 추론들을 뜻하는 추론. 그러니까 악에 속한 거짓에서 비롯된 추론들로부터 뭐가 소멸된다는 거예요? 열매들이, 인의 선들이 소멸된다. 교회에 속한 인의 선들이 소멸되고 말 것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래에 보니까 타국인들은 뇌 위로 훨씬 높아지고 너는 아주 낮아지리라. 타국인은 뭐예요? 나그네, 게르. 나그네가 뭐예요? 진리에 대한 애정 가운데 있는 자들. 진리에 대한 애정 가운데 있는 자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높아진다는 것. 그렇지 못한 자들은 낮아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쭉 뒤에 와서 보니까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되더라. 진리에 대한 애정 가운데 있는 자들은, 그러니까 주님을 향한 진리, 선에 속한 또는 진리에 속한 애정 가운데 있는 자들은, 게르라는 말이 그 뜻이에요. 지혜 있는 자가 될 것이다. 그렇지 못한 자들은 꼬리가 감관적인 것들 안에서 관능적이고 감관적인 추론 가운데 남게 될 것이다. 이사야서 한번 볼게요. 9장. 이사야서 9장 14, 15절 한번 볼게요. 수기자 한번 읽어봅시다. 이사야서 9장 13, 이는 백성이 그들을 치신 그분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그들이 만군의 주를 찾지도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하루 동안은 이스라엘로부터 머리와 꼬리, 가지와 골프를 베어내시리라. 제가 읽어보 15절. 머리는 나이 들고 존귀한 자여, 꼬리는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니라. 자, 여기 보시면 여기도 지금 멸망된 영적인 교회에 대한 설명이죠. 그렇죠? 이스라엘을 뜻하는 영적인 교회인데 이것이 멸망된 영적인 교회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는 백성이 그들을 치신 분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자,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은 교회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이 만군의 주도 찾지도 아니하며, 만군의 주라는 것은 진리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투쟁하는 진리 안에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러므로 주께서 하루 동안 이스라엘로부터, 하루는 모든 것들을 뜻하는 거예요. 하루만 일하고 만다는 것이 아니라 아침, 점심, 저녁이라고 하는 상태라는 측면에서 모든 것들의 측면에서 이스라엘로부터 머리와 꼬리와 가지와 골프를 베어내시라자. 이스라엘 머리는 지혜를, 꼬리는 주님의 능력 안에 있는 궁극적인 것들을, 그 다음 가지와 골프는 기억의 지식들을 뜻하는 것이죠. 갈대라고 하는 궁극적인 지식들, 능력 안에 있는 궁극적인 지식들을 베어낸다는 것은 분리되는 것을 뜻한다는 걸 잘 볼 수 있습니다. 머리는 나이 들고 존귀한 자, 머리는 나이 든다는 장로들을 뜻하는 것이죠. 존귀한다는 고관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꼬리는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가 되리라. 꼬리는 거짓말을 가리킨다. 감관에서부터 추론들을 뜻하는 것이, 그렇죠? 선지자, 예언자는 교리들을 가르치며 그러하다는 거예요. 교리에 속한 모든 가르침들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꼬리가 된다는, 꼬리가 아니라 감관에서 비롯된 추론들로부터 그것들이 가르침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계시록에 보면 아주 명확하게 잘 등장을 하는데 9장 10절 한번 볼까요? 9장 10절. 그들에게는 정갈과 같은 꼬리가 있고 그들의 꼬리에는 쏘는 침이 있으며 5달 동안이나 사람들을 해치게 하는 권세가 있더라. 정갈이 뭐죠? 광야에서 사람을 죽이는 것이죠.
악을 뜻한다는 거. 악에서 비롯된 치명적인 거짓들을 뜻한다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악에서 비롯된 치명적인 거짓들을 뜻하고 꼴이라는 것은 그것들이 지극히 감관에서 비롯된 추론에 속한 것들이라는 것이죠. 여기 지금 내용은 무슨 내용이에요? 개신교도나 카톨릭교도들에 대한 내용이에요. 다른 내용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 내 계시록 내용은. 그들이 다 그런다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파생되자는 모든 자들 다 똑같아요. 모든 이단사들 다 똑같아요. 다섯 달 동안이나 사람들을 해치는 권세가 있다라는 말씀의 뜻은 선의 완전한 소멸을 뜻하는 거예요. 완전한 소멸. 교회에 속한 선들이 그것으로부터 완전히 소멸됐다는 말씀의 뜻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이 다섯이라고 하는 단어는 선이라는 측면에서 가장 적은, 다소 적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선이라는 측면에서 완전히 다 소멸됐다는 거예요. 다섯 달이라고 하는 상태를 뜻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19절 한번 보기. 9장 19절. 그것들의 힘은 그들의 입과 꼬리에 있으니, 여기서 입이 아니라 말이에요. 말. 호스. 그 깡쭉깡쭉 뛰는 말 있죠? 언어를 뜻하는 단어가 아니란 말이에요. 번역을 지금 잘못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의 힘은 그들의 말과 꼬리에 있으니, 말은 좋은 뜻으로 총명을 가리키죠. 총명을. 근데 여기서 그냥 반대로 쓰여졌어요. 그쵸? 왜냐하면 여기서 정갈에 관한 내용을 좀 하고 있으니까 정갈 같은 꼬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으면, 그것들은 입은 그들이 총명이라고 하는 추론들이죠. 그쵸? 추론들. 꼬리에 있다는 그 무엇이 어디에 들었다는 거예요? 감관적이고 관능적인 것들에 들었다는 것이죠. 궁극적인 것들에 들었다는 것이죠. 주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는 그들이 꼬리가 뱀 같고 머리에 달렸어요. 나오잖아요. 뱀이라고 하는 감관적인 추론에 들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머리라는 것은 지혜를 뜻하는데, 반대로 여기서 추론들을, 거짓들을 뜻한다는 것을 잘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것으로 상하게 합니다. 그들의 꼬리가 뱀 같고 머리가 달렸으며 그것으로 상하게 하니더라. 놀랍죠? 이런 비유를 알 자가 누가 있단 말입니까? 아무도 없어요. 여기 지금 내용들은 지금 보편적인 기독교에 속한 자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 기독교에 속한 자들이다. 카톨릭 교도들이나 개신교도들에 속한 자들의 내용입니다. 제 말씀 명심하세요. 그러는데도 아직도 거기에 가서 머무르고 있다고 한다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반드시 나오셔야 됩니다. 반드시 나오셔야 돼요. 12장 4절 한번 볼게요. 12장 4절. 그런데 그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니 그 용이 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삼키려고 출산하려는 그 여인 앞에 섰더라. 여기서 지금 여인은 새로운 교회를 뜻하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새로운 교회를 뜻하는 거예요. 이 새로운 교회는 주님으로 말미암는 능력을 해서 비롯된 새로운 교회를 가리킵니다. 새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 그것들을 지금 해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용이라고 일컫는 옛뱀이죠. 옛뱀. 그쵸? 창세기에서 등장하는 옛뱀. 감관에서 비롯된 추론들로부터 대적하는 것이죠. 그쵸? 수기자면 그랬어, 안 그랬어요? 수기자면 이 진리를 영접할 때 그랬죠. 자, 감관에서 비롯된 추론들로부터 이 진리들을 다 땅에다가 패대기를 치려고 그럽니다. 이거 하늘의 별이 그 뜻이에요. 진리라는 지식들을 다 패대기를 친단 말입니다. 땅에다가. 그래서 내가 그거 책 버리라 그랬더니 꿈에서 다 버리는데 내가 울었습니다 그랬죠. 수기자매님. 내가 거기서 쓰면 이거 굉장히 좋은 꿈을 꾸셨네요. 내가 그랬어요. 감관에서 추론들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그와 같은 교리들의 가르침으로부터 계속적으로 천기라는 지식들을 땅에다가 패대기, 감관으로 그걸 취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말을 가리키는데 이 진리들을 가리키면 이 진리들이 가르치면서 속한 이 모든 지식들을 갖다가 감관 안에서 그것들을 터득하려고 그런다니까. 취하려고 그런다니까, 그것을. 그래서 그것들을 철저하게 파괴시켜버린다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설교하기 전에, 가르치기 전에
전 시간에 공부했던 걸 설명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지 아니하고 살포시라도 열어주지 아니하면 그냥 감관에 속한 그 어떤 추론들로부터 끄집어다가 땅에다가 패대기를 다 쳐버린다니까. 지식들을. 그래서 열어주는 일을 제가 늘 하는 거예요. 잔소리같이 계속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잔소리같이. 그래서 그나마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예전에 공부를 해보니까 다 그렇더라고요. 처음에 공부를 해보니까. 천계의 비밀이라는 책을 제가 읽는데 처음에 공부할 때는 10분, 10여 분 지나야지 살포시 영안이 열리더라니까. 감관 안에서 모든 것들을 이해하게 돼요. 그리고 그 진리에 속한 지식들을 끄집어 내려다가 감관 안에서 그것들 다 흡수를 해버린단 말입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다 파괴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애쓰고 수고하면 그때 주님께서 살포시 영안을 열어줘요. 그리고 그 어떤 개념들이 상태의 개념으로 살포시 바뀐단 말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스며시 서서히 스며드는 것을 저는 아주 많은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영안이 그때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애쓰고 수고할 때. 지금이야 뭐 그런 경우가 전혀 없지만은. 그런데 여러분들이라고 안 그러겠느냐고.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내가 그 일을 늘 해주는 거예요. 공부 시작하기 전에 살포시 열어주는 일을 제가 대신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따라온 사람 있으면 다행이고 없으면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지금 그 말이에요. 그 말. 꼬리로 하늘의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 모든 것들을 다 소멸시켰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그리고 아래 보니까 해산하려고 하는 여인들 앞에서 여인 앞에 섰더라. 새로운 교회가 교회에 속한 것들을 못하게 방해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몰살시키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이건 아주 실제적인 것들이에요. 영적인 실제적인 거, 영적인 실제적인 거. 이게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영적인 것들 안에서 일어나는 실제적인 것들이란 말입니다. 구절 한 번 더 볼까요? 한 장만 더. 9절. 그리하여 그 큰 영이 쫓겨나니 그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하는 옛뱀 곧 온 세상을 미혹하던 자라. 뭐가 그랬다는 거예요? 옛뱀이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옛뱀이. 감관에서 비롯된 추론들로부터 그 일이 일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교회는 뭐로 말명했어요? 감관에서 비롯된 추론으로부터 말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브가 아담의 갈비뼈로 이브를 지었다는 말도 똑같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브가 뱀에 꼬이면 그래서 빠진 거예요. 천적인 교회 안에 감관적인 어떤 것들이 결합이 이루어졌다는 말의 뜻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이브라고 하는 진리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들은 그 성질이 뱀의 속성들을 지니고 있다니까. 왜? 그것과 짝하기에 아주 좋은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것으로부터 교회에 속한 것들을 추론하기 시작하는데 최고교회가 멸망하는 이유가 그래서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태고교회가 멸망했다라는 건 선 대신에 대신 감관에서 추론으로부터 자아에 속한 악들이 대신 자리를 하기 시작했다는 말의 뜻입니다.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땅으로 쫓겨나고 그 천사도 함께 쫓겨났다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 자, 꼬리를 잡아라 그 하시기에 그가 손을 내밀어 잡으니 이제 하나로 똘똘 결합됐다는 말씀의 뜻이죠. 자, 스베덴부리 사도께는 들어 올렸다라는 말씀을 해설하셨는데 들어 올렸다고 말을 하든 하나로 똘똘 결합이 됐다고 말하든 다 똑같은 의미예요. 감관적인 것들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으로 말미암는 신령한 궁극적인 능력들이 하나로 똘똘 결합됐더니 그때 뭐로 바뀌었어요? 막대기로 바뀌었다. 주님이 능력 안에 그것들이 있게, 주님이 능력에 속한 통치 다스림 안에 있게 됐다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그런 뜻이란 말입니다.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5절 그러니까 이것으로 그들의 조상들의 주 하나님이라는 말은 고대 교회의 노아 시대 때 고백됐던 신령 인간으로서 주님이죠. 그렇죠? 태국교회에 속한 자들은 신령 존재 되신 분을 시인했고 고대 교회에 속한 자들은 신령 인간 되신 분을 시인한 거예요. 여러분들 구분하셔야 됩니다.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신령 인간 되신 분이라 그랬죠. 그렇죠? 너에게 나타난 것을 믿으리라. 그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나타난다는 것은 그것에 관한 현현. 그 가운데 주님께서 현존에 계신다는 말씀의 뜻인데 다른 말로 설명을 하면 그 신령 인간으로부터 파생되어 나온 천계에 관한 그 어떤 것들을 지각하게 될 것이다. 깨닫게 될 것이다. 그 뜻입니다. 원래 본연의 뜻은 그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나타난다는 말로 그냥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그때 존재되시면 그 가운데 현존에 계신다. 현현에 계실 것이다. 그들이 주님을 믿는 자다. 믿음이라는 것은 지속하다, 영속하다 이런 뜻입니다. 지향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들이 주님을 믿는 자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라는 것. 믿음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복음서에서 주님께서 눈먼 자들을 치료하는 과정이 나오는데 이 눈먼 자들은 보기를 원하겠죠. 그렇죠? 너는 뭐하는 내가 너에게 뭐를 해주기를 원하냐 그랬더니 보기를 원합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고 이해해서 그것들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보는 자들이 보기만 원하는 거예요? 보는 것으로부터 살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렇죠? 듣는 자들은 뭐예요? 듣는 것으로부터 어떤 것들을 행하기를 원하는 자들이죠. 자, 그러니까 주님께서 눈먼 자들을 치료한다라는 말씀의 뜻은 진리들이 뭔가를 이해하고 깨닫는 것으로부터 나는 복종하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진리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 자들을 눈먼 자들을 치료한다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기 이전에는 진리를 고백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알지 못하는 것들을 어떻게 고백할 수 있단 말입니까? 기멍어리를 치료한다는 말은 또 똑같아요. 나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제발 깨닫게 해주세요. 순종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 자들은 기먹은 자를 치료했다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자, 그 잣대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보면 주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고 말씀이 무엇인가를 지각하게 할 수 있는 자들은 누구예요? 반드시 복종하기를 원하거나 그리고 진리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그것들에 대한 애정과 열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어느 누구에게도 진리를 깨닫게 하거나 포기하게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이 명확하죠. 아주 분명해요. 그것은. 저는 그리고 체험적으로 아주 잘 알고 있어요. 내 주위에서 일어나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아주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 말씀 명심하셔야 됩니다. 지식적으로 터득하는 그냥 지식일 뿐이에요. 그러나 진리가 무엇인지 아는 것, 선이 무엇인지 지각하는 것은 반드시 복종하는 자에게 그리고 순종한 자에게만 주님께서는 허락하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이 각인하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하늘의 신비를 깨닫는 귀한 시간 제게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나라고 한 사람을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보고 이제는 정말로 진리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야 천계에 관한 많은 비희들을 이제는 몸소 체험하는 것으로부터 깨달을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께서 함께해 좀 있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